안녕하세요. 전옥희 권사입니다. 저희 큐티 나눔은 8월 20일자 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이며 항상 거역하는 자입니다. 24절 말씀, 내가 너희로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노라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니 100% 죄인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수지산성교에서 지금까지 붙어가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각종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행위가 나의 의가 되어서 2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 헌신은 얼마나 되었을까, 몇 번이나 되었을까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대답할 수 없는 자이고 무익한 자이고 부패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또 실질적인 믿음의 삶이 어떤가 돌아보니까 늘 남편과 불화하고 일방적으로 남편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욕심을 향해 있는 자이며 남편을 구원을 방해했던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망하는 사건으로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나의 열심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교만하여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 경제를 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기력하게 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의 죄악된 모습임을 감추고 남들에게는 평생의 돈을 벌어오라고 책임을 지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을 배려 있는 좋은 아내로 포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질서를 불순종하면서 돕는 배필의 역할도 못하면서 늘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의 죄를 말은 하지 않으나 표정과 말의 억양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나를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늘 곁을 지키는 것을 불만으로 여기며 사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로 날마다 큐티와 묵상, 양육을 허락하셨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작심삼일, 또 조금 더 길게 하면 한 달, 또 3개월, 5개월, 그러나 저는 100% 죄인으로서 변하지 않고 늘 반복하는 나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남편을 향해 죄악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진짜 깊게 묵상을 해도 나의 교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큐티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저의 우상이 결국은 물질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듯 남편을 향해 악한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의자에 올라갔는데 떨어져서 허리 골절이 되고, 그때 주님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세우셔서 회복을 하셨음을 경험하고도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교만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듣지 않으므로 또 병원에서 저희 눈 망막이 당겨져서 피가 계속 고여 있었어요. 그래갖고 시력이 처음에는 전혀 안 보였었거든요. 그랬는데 혹시 실명되는 거 아닐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쪽 눈을 볼 수 있어서 그거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니까 참 너무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의 보이는 모습과 안 보이는 모습을 증거하는 것 같고, 나의 거짓된 거룩한 행실과 마음에 죄악된 죄인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 안에서 시력이 상실될 위기가 여러 번 반복되고 4번이나 수술을 권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치료를 하자고 그랬는데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와 교만과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깨닫게 되어
작년 12월 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 3개월 간격으로 계속 검사하고 관찰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력이 한 60% 정도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택하사 구원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중보하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의 탄식임에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저는 항상 하나님을 경롭게 해드렸던 죄를 고백하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도 수지산성 공동체에 붙어가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지금까지 수고한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목장 가족과 또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가정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받아준 남편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며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교회 중보 기도에 적극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나눔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네,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 더 힘있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네. 네, 오늘도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번 주에 백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굳이 의사 가운까지 입으시면서 너무 열심을 다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저도 뭘 좀 걸치고 나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걸칠 건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 퀴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한 프로그램에 나오는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음악을 듣고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당시 유행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악 들려주세요. 네, 많이 아시는 표정이시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네. 테마 게임이요.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와우, 네, 네. 네, 프로그램의 제목과 코너의 제목까지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 포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들려드린 음악은 1994년부터 1994년까지 KBS ETV 예능 프로그램인 일요일 밤에 안에서 방송되었던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인기 코너에 나왔던 음악이었습니다. 이 코너는 주인공이 인생의 여러 갈림길 앞에 서서 고민하다가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마다 외치던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래 결심했어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순간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따라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모든 선택에 주인공은 만족하지 못했고 어떤 선택에도 후회만 하게 됩니다. 어려서 이 프로를 볼 때는 몰랐는데 퀴즈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결국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극장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라는 두 길을 두셨습니다. 인생극장의 주인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인생극장과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생극장에서는 주인공의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그때그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나에게 더 유리해 보이는 것,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따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선택하라입니다. 1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과 저주의 개념을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앞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의 길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저주의 길,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27절, 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과 저주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삶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저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서 떠나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28절의 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걷는 길보다는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떠나라는 말은 단순히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저주의 길이 될까요?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언제나 죄의 길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눈에는 좋아 보이고 내 생각에는 가장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에서 떠나 내 생각과 기준을 따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소유가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자기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먼저 붙들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롯의 선택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도 보았고 아브라함도 보았지만 두 사람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롯은 어디가 나에게 더 좋을까? 어디를 선택해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고 결국 악한 소돔 가까이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붙들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선택을 했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롯과는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두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평안의 길을 택했고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택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해 룻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사용하셨습니다.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는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룻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함과 만족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제게도 과거에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금요 미랄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인데요. 약 10년 전 동탄 이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의 붐이 일어날 때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분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저희 부부가 분양의 마지막 날 아슬아슬하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인가 아닌가 반신반의하면서 넣게 되었는데 당첨 결과 가장 좋은 동에 그리고 가장 좋은 층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동백에 17평 정도 되는 임대아파트에서 3살 된 첫째 아이와 함께 세 식구가 복작복작하게 살고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어서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 왕복 2시간씩 걸리는 수원의 어린이집에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것이 기쁘기도 하고 이제 나도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보나 하는 생각에 얼떨떨한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필요한 4천만 원의 계약금도 남편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크게 친분도 없는 직장 동료가 빌려준다고 하니 그동안 힘들게 살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2년의 시간 동안 첫째 아이가 저희 교회에 부설로 있었던 요셉 에듀케어에 다닐 수 있도록 교회 가까운 곳에 장막을 놓고 기도하였고 감사하게 입학식이 몇 개월을 앞두고 죽전에 있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탄의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선택의 순간이 찾아와서 잔금을 치르고 동탄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던 죽전에 그대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정말 복인가?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아파트를 얻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을 얻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집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인해 교회와 멀어지고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멀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는 테스트는 아닐까? 내가 교회에서 먼 동탄으로 가서 좋은 아파트에 살며 풍요로운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동탄의 좋은 아파트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상의 보법과 계산법으로 생각했다면 저는 그 집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저희 형편으로는 쉽게 가질 수 없는 집이었고 더 좋은 환경과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였지만 결국 남편과 상의한 끝에 동탄의 집을 포기하고 죽전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멀리 산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삶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의 죄성을 알기에 거리가 멀어지면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결국은 거룩과 구원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은 단순히 동탄에 갈 것인가 죽전에 남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 앞에 믿음의 보법과 계산법을 적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선택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유리한가를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기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이번 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보법과 계산법으로 내가 한 선택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세상 기준으로 그 결과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 저 역시 제가 한 믿음의 선택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10년 전에 그 동탄의 집을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단지가 굉장히 살기 좋다고 말만 들었지 그 집의 단지나 인프라 같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한 계기로 제가 포기했던 그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보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보고서는 내가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못 봐서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의 정욕의 먼 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봤는데도 집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미 저는 그 집에 사는 저의 가족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단지도 크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고 또 학교도 가깝고 차로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본 것인데도 제 눈에 그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녁에는 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그 동탄 호수공원에서 멋진 분수쇼도 하더라고요. 같이 간 지인에게 물어보니 여름 기간 동안 주말 내내 이벤트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분수쇼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내 집이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요. 내가 포기한 게 진짜 잘한 것인가? 이렇게 극단적일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그때 동탄에 갔어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살면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믿으면서도 그 선택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하는 소리에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으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시겠지 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주시기를 은근히 바랬던 나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었고 되었다 함이 없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포기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으로 인해 저는 무슨 복을 받은 것일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향한 선택을 했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영적인 복과 즐거움을 얻은 것입니다. 늘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저에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이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생기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선택해서 주신 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신뢰하며 주어진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12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나 혼자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며 세상이 보기에는 또 내 눈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시며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지키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줄 테니 잘 선택하라 하는 두려움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번 주 금요일 미랄 기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들이 죄를 반복하며 넘어지고 돌아설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 길이 너를 살리는 길이니 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자리에서 나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 우리에게 두시는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 결심했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어 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해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만족과 즐거움으로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